저는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 3주 동안의 특사금철 마치고 다시 우리 야곱의 인생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 야 그거 야곱 왜 이렇게 길어? 예, 야곱의 인생이 깁니다. 안 죽습니다.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쓴맛, 더 쓴맛, 정말 쓴맛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남의 뒷다리 잡는 인생 하지 마라. 너 이제 남 뒷다리 잡고 남 끌어내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겨루어서 져준 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센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가던 길을 가서 베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왠지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베델 직전에 있는 그 땅에서 머뭇거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우리 막내들 한 5살, 6살 때 나왔는데 무려 10년을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왜? 이 세겜 땅이 이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좋은 땅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지 않고 무려 10년을 속절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참 이 10년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세겜에서 그냥 10년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는데 그 10년은 너무나도 소중한 10년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내들, 우리 막내 요셉과 우리 막내딸 디나가 5살에서 15살이 되는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가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10대와 20대를 지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베델로 부르셨는데 거길 가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세겜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서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또 머물고 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는 막 진짜 예수님만 믿고 사시겠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 사시겠네 하는데 목회자 된 지 벌써 30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머뭇머뭇거려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씨름까지 했는데도 10년을 거기서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생각하면 10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오판하면, 가장이 한 번 오판하면 10년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 가까이 가서 살아라. 그때는 참 우스운 말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가까이 가, 학군 따라가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도 아마 성도님들 예전에 고 한진관 목사님이 여기 근처로 와서 살라고 그랬을 때 그 말 듣고 여기에 집 사셨더라면 아마 지금 좀 부자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뭔 여기다 오냐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베델로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 미그적 하면서 10년을 보낸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3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곤욕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장입니다. 10년을 미그적 거렸던 야곱의 가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11명이 있으면,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11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디나,
이 디나 딸 하나 딱 주셨어요. 진짜 눈에다가 넣어도 안 아파갖고 지금 아마 추정 나이 한 16 정도, 그 당시는 결혼 정년기죠. 16에서 7 정도 되는 그 디나 제일 이쁠 때 그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겜 땅, 미그적미그적 거렸던 그 땅, 물질적인 축복을 쫓아갔던 그 땅에서 10년 머물렀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 하나밖에 없는 진짜 12 남매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오늘 저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는가? 34장의 말씀은 그래서 진짜 설교를 하기 싫은 장입니다. 아주 일주일 내내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대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절망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가정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추장 세겜, 그러니까 세겜은 이름이자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이 세겜 땅인데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나 저 여자 내가 강간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이뻐서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돈으로 해결할게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뭔 소리야 하면서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이는 이 가장 잔인하고 입에도 댈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이 34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34장을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4가지 정말 인생의 엄청난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비정한 인간, 비열한 인간, 비겁한 인간, 그래서 그 결과가 비참한 인간. 공교롭게도 다 비자예요. 정말 비정한, 정의라고는 1도 없는 비정한 인간, 거기다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비열한 인간, 그리고 그 비열함을 통해서 비겁한 인간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34장은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찬란스러웠던 33장의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펼쳐지는 야곱의 마지막 그 찬란한 인생을 중간에 제일 중요할 때에 10년 공백을 했더니 세상의 그 결과는 이런 비정하고 비열하고 비겁하여서 비참해진 인생 34장에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정한 사람 세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이민자로 여기 왔어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무시무시한 폭력과 무법이 천지인 곳입니다. 우리 여기 예전에 뉴욕에서도 좀 지냈던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습니다. 김영하 씨가 쓴 소설 중에 검은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 검은 꽃이라고 하는 소설이, 우리는 지금 저 깐쿤이 저기 캔쿤입니까? 깐쿤입니까? 하여튼 거기가 하여튼 이제 올 인클루시브 해갖고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유카탄 반도가 120년 전 구한말에는 진짜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거기 우리 구한말 나라가 진짜 나라 임금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나라 관리들이 나라 팔아먹고 하고 있으니까 이 일본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1033명의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유카탄 반도까지 왔어요. 야, 내가 그 소설 읽고 우리 선배들 선조들 진짜 고생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속았지만 그래도 하와이 간 사람들은 양반이야. 하와이 간 사람들은 교회도 만들고 그래도 하와이 가신 분들은 성공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속아도 이거 일본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영국 배를 타고 1033명의 구한말 조선인들이 자기 영주권도 없이 이 비자도 없이, 왜?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 비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그곳에서 중간 관리 일본인들부터 시작해갖고 사기당하고 고생해갖고 1033년이 거기서 에네켄, 그 당시에 이 배에서 이 두꺼운 로프 밧줄이 필요한데 지금은 다 인공 밧줄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두껍고 질긴 밧줄이 없으니까 에네켄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손으로 가시 있는 선인장을 손으로 따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또 묶어야 돼요. 그 작업을 멕시코 사람들이 못하니까 가장 어시록한 사람들, 나라 힘이 없는 우리 조선 백성들 데려와서 거기서, 그래서 애니깽이라고 들어보셨을까 아마. 애니깽이 그겁니다. 거기서 우리 선배들이 맨손으로 그 선인장을 따고 하는 그 장면.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아니 작가님 왜 검은 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작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검은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색깔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다 모아가지고 물감으로 다 섞어버리면 그게 까매지잖아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모아가지고 다 지워버리면 까매집니다. 그래서 검은 꽃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법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여자 그냥 갔다가 겁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이 세겜 땅입니다. 세상에 군대 있었을 때 고참한테 얼굴 한 대 맞은 것도 평생 기억에 남아갖고 길 가다가 한번 잡히기만 해라 이러는데, 세상에 그 15, 16살, 우리로 치면은 이제 막 갓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갓 지금 한 10학년 되는 그 아이가 남의 나라 땅에서 그 땅의 대빵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도대체 어떻게 지워지냐고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파렴치한 그 인간 세겜이, 그러니까 세겜 땅 이름이 세겜이고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하여튼 이 세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우리 지역 여자랑 다르네,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한 여자를 겁탈했는데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일단 한데 너 다리 부러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하자 하고 일단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겜 땅은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저 돈이면 다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 아들이, 얘가 좀 기가 세, 얘 남자야. 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합의 보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야, 이만큼 주면 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액수 써서 내가 줄 테니까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세겜식 방법입니다.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사과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왜? 세겜 땅이니까. 거기는 사과가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간범 아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너 남자구나, 우리 애 기 죽이지 마, 나 우리 애 기 안 죽이고 키울 거야, 나 우리 애 누구한테도 무릎 안 꿇게 할 거야, 버릇이라고는 1도 없게 만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서 어이, 돈 줄 테니까 다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세겜의 하몰,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 자본주의 끝판왕, 말 그대로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이 죄악된 시대의 모든 것을 일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사과 한마디 없어요. 한 영혼을 완전히 뭉개뜨려 놓고 아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어려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가 이 부자 간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또 그래요. 야, 그래도 이 사람 최소한 양심은 있네. 아니, 다 준대잖아, 돈을. 그래도 보상금 준대잖아.
양심이 있네. 천만에요. 여러분, 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 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자본주의,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제어해주지 않는 이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도 어떻게 되냐? 이거 절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요. 뭐예요? 23절입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봤더니 야곱이 돈이 많은 집이거든. 그러니까 얘들 일단 결혼시키고 여기 살게 하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 뺏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세겜의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비정한 모습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40대, 특히 50대인 것 같아요. 50대 가장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이 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에 깬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리고 밤에 깨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무섭대요. 그 50대 건장한 아빠들이 무섭다는 거야. 그 뭐가 그렇게 무섭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세상이 다 무서워요. 아니 뭐 당신 그렇게 지금 잘 살시고 계시고, 아니 집도, 아이고 지금 직장도 좋으시고, 아니 집사님 그 애들도 다 크고 있고, 아니 뭐 근데 뭐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냥 잘 사는 척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밤에서 잠 깨면은 전 무서워요. 그러는 남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세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한 도시, 쓰러지면 그냥 집 밟고 가는 이 세겜과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나요? 자,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럼 하나님이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 야곱의 자녀들은 비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아들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결국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돼. 내가 눈을 어떻게 했는데 눈이 다쳤어. 그러면 그냥 눈 하나를 딱 빼버려야 돼요. 내가 가서 장난치다가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누구 집 애를 죽였어. 그러면 니네 집 애도 한 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와, 세계사 시간에 그거 배웠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냐,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냐, 야 지금 좋아졌네 그랬는데, 여러분 저것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까지만 보복을 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이,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가서 그 일대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수백 명의 자기 누이가, 자기 여동생이 지금 비극적인 인생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가서 복수를 해서 수천 명의 비극적인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수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복수의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저기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저게 뭐냐? 돈을 준다니까 야곱의 두 아들들이 꾀를 씁니다. 우리가 1대1로 가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잖아. 우리가 쟤들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받게 하자. 돈 필요 없다. 쟤들 돈에 아주 그냥 돈 귀신 든 애들이니까 돈 필요 없다고 하면 아마 혹할 거야. 대신 할례를 받으라라고. 아유, 이제 군대 있었을 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만 해도 말년 병장들 할례 받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딱 저겁니다. 3일 되면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야 돼. 그 며칠을 진짜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런 남자들이 그 조건을 걸고 우리가 결혼해 줄 테니까 할례 받으라고 해서 남자들이 다 누워 있을 때 가서 그냥 한 명씩 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게 지금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복수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거룩한 것, 너와 나의 약속, 너하고 나하고 새끼손가락 거는 거야. 지금부터 할례하면 그것이 증표가 돼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약속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대체 이 비열한 방법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저 천재적인 저 비열한 방법. 자기들이 20명밖에 안 돼. 11형제랑 뭐 그 떨거지들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데 저 한 지방의 호족을 다 치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 할례돼서 모든 남자가 다 누워 있을 때 가서 푹푹푹 찌르는 저 기발한 저 천재적인 저 비열한 방법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였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잖아요.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형을 속였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할례까지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홀히 여김, 망령되이 이끌기까지 하면서까지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징그러운 이 비열함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네. 참 야곱은 그래서 정말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했는데도 그게 안 없어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20대였는데 트레스 디아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했죠. 거기 그때 어느 감리교단에서 하는 트레스 디아스에 한번 그냥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그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3일 동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 시계 뺏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한 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 막 아저씨들이 있고 막 저도 있고 총각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묶어놨는데 아니 이거 이제 한 3일쯤 되니까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이제 3일째쯤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에 있던 한 중년 아저씨, 그 당시 뭐 아주 유명한 은행의 이제 간부였어요. 임원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몰래 한 번도 안 들켰대요. 대학 가서도 했대요. 대학 가서도. 그러다가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명문 대학 가서 소위 이제 과외도 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서 이제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시울을 불썩이면서 자기 아들이 도둑질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다 주는데 남부러울 거 없이 다 챙겨주는데 아들이 도둑질하고 다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켰는데 얘는 그냥 경찰관한테 들키고 학교에도 들키고 해가지고 계속 말썽을 피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약간 뭐 여러분도 웃은 것처럼 저도 웃었어요. 야 웃기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저씨가 막 중년의 아저씨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엉엉엉 울면서 우리한테 막 그래요. 나를 좀 용서해 달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금 당신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당신을 용서하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각 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유전자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더 진화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으면 우리 이제 형제 되는 거야 해놓고 그 할례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 세례 받고 있는 그 상간에 들어가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수백 명을 칼로 죽이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 괴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속이는 영이 있는 그곳에 창세기 34장은 세겜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씨름까지 한,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신 그들도 결국에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비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뭐예요? 자기 왜 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섭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준다거든. 막 준대요. 머리가 좋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다 벌어진 일, 이거 뭐 물릴 수도 없고 준다는 거 받고 그럼 여기에 눌러 앉아서 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야곱은 무덤덤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세겜 떠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니까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서울까지도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냥 레아의 딸,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딸이어서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돈 쳐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돈이라도 먹고 떨어지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직분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만정이 다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뭐냐? 이 침묵하고 있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야곱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30절인데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도대체 저 한 문장에 내가 몇 번 나옵니까? 12자녀를 줘가지고 그 자녀의 책임자가 되고 그 자녀들을 끌고 안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끌고 가라는 그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줬는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아들들은 살인자 됐고 딸은 지금 온몸을 망쳐버렸는데 저기서 저 늙은 자가 나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나는 지금 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야곱 저 괴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야곱 저 괴물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만 보이고 있는 저 이기적인 저 괴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이를 먹고 하나님 만났으면은 그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없이 10년을 하나님이 분명히 세겜 땅을 지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을 거기서 노닥노닥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내 거, 내 사탕을 달라, 내 밥그릇을 달라라고 투정하고 있는 한 비참한 인간을, 그것도 100살이 넘은 12남매의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겜에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체 말고 하나님 옆으로 우리는 잠시라도 고개 들면 우린 끝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잠깐 좀 되나보다 싶어가지고 고개 드는 순간 끝장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말이 맞아요. 교회 근처로 와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아침이면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왜? 네가 너를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잃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 되어버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34장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공격을 하느냐?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말이야 제일 필요할 때는 없네.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제일 우리 인생에서 필요할 때는 이 양반 어디 갔나?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무대 뒤에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그렇게 오라고 베델로 그렇게 가자고 씨름까지 하셨는데, 아니 씨름까지 한 남자가, 환도뼈 부러진 그 남자가,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만 위해 살겠다는 그 남자가 거기서 10년을 미그적거리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요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말입니다. 지 아빠가 그렇게 저주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이기가 왜 레이기입니까? 이 살인자를, 이 정말 쓰레기 같은 비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주체하는 제사장으로 다시 갖다가 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려오셔서 다시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34장에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디나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생뚱맞는 일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를 가세요. 어디를 가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 어디예요? 세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정에도 없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꾸셔서 세겜 땅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디나랑 같은 정말 상처에 어버버 상처를 입은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아주머니 저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이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왜 물 달려? 상처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먹으시면서, 이 물을 먹으면 자매님은 끝까지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은 당신의 배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수다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던 주님이 그 생뚱맞게 요한복음 4장 그 초입부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겜에 있던 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레위, 그 망나니 같은 레위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34장밖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스토리를 기록하면 34장밖에 기록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34장을 이제 35장과 37장과 이제는 39장과 49장과 50장을 넘어서 출애굽기의 놀라운 영광으로, 12지파의 영광으로 다시 바꾸시는 인내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사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야곱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처럼 무지하여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존귀하신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뭇거렸더니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한 몸도 돌볼 수 없는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담대히 말하되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